국제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다시 잠깐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준, 영진 형제 환영합니다. 제일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우리 안희양 어제도 왔는데 우리 삼육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안희양은 한 2, 3년 전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삼육대학교에 그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아멘. 그리고는 또 우리 최 집사님 어머니, 제가 집사님 성함을 잘 몰라서 우리 어머님 환영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전히 오셔서 감사하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 사장님, 호영자 어머님 또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김재식 장로님은 이 환영을 드렸으므로 역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순환, 고난이라고 하는 좋아하십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안 좋죠? 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가난, 고난, 순환 다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주간 얘기가 제일 길어요. 거의 요한복음 같은 한 절반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용이 많고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순환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순환주간이 완전히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또 천국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순환주간 얘기의 세 번째인데요. 이 그림을 좀 아십니까? 네. 예,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다빈치. 레오나르도,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인데 르네상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혀요. 이 다빈치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술가이면서도 과학자예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인체 해부도라든지 막 비행기 설계도라든지 그때부터 대단한 것을 과학적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조각처럼, 그죠?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작품을요, 이 미켈란젤로가 너무 사람이 똑똑하다 보니까 좀 똑똑한 사람은 좀 뭐가 있어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허점이 있어요. 자기가 이 작품을 정말 돋보이게 또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오래 보존하려고 이 석고에다가 아마 그죠? 이 그림을 유화를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 효과는 좋은데 오래 보존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살아있을 때 이미 막 굳어가지고 쩍쩍 갈라졌어요, 그림이. 이 그림이 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그 성당의 식당 벽면에 그린 그림이랍니다. 예, 참 대단하죠.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귀한 작품이 그냥 식당의 벽에다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품의 이 가로 길이는 880cm, 8.8m예요. 가로가 저기서부터
그죠? 저걸 더 벗어나겠죠? 우리 교회가 뭐 8m 안 되겠죠? 네. 어째 우리 교회가 좀 더 넓고, 네. 높이는 460cm. 높이도 우리 교회보다 이렇게 높죠. 네. 크게 그린 이제 작품입니다. 한 3년 걸려서 만든 그림인데, 이 그림의 장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직후의 제자들의 반응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누군지를 그죠? 수근거리고 있어요. 요즘 꼭 그죠? 무슨 그 색출 해내는 것처럼 수박 찾아내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림의 구도는 되게 과학적입니다. M자, 그죠? 여러분 그림 보면 M자처럼 되어 있죠. 그죠? 양쪽에 기둥이 있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저 안쪽에 예수님 뒤에 창문이 광선을 비치게 후광을 비치게 돼 있어서 시선이 자연적으로 예수님에게 쏠리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굴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맨 왼쪽부터입니다. 맨 왼쪽이 누구냐는 바돌로메.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3명씩 12명의 제자가 3명씩 4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바돌로메, 그 다음에 요한의 형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바돌로메, 야고보, 안드레. 그 다음에 3그룹 잘 보세요. 그 다음에 3사람이요. 가룟유다, 시몬 베드로, 사도 요한. 그죠? 네. 가룟유다, 시몬 베드로. 자, 이 까만 게 가룟유다입니다. 머리 까만 게요? 네. 돈을 밝히기 좀 이렇게 하려고 가룟유다, 시몬 베드로, 사도 요한. 요한이 어디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었는데, 물론 이런 서양식 테이블이 아닙니다. 여기 원래 그 유대의 정의는 뭐 같은 우리 자무관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땅바닥에 앉았어요. 테이블은 낮은 테이블이 있겠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좌측으로 누우면 앞 사람이 머리가 제 가슴에 와 있고, 그죠? 저는 또 뒤 사람의 가슴에 머리가 가 있고, 이렇게 비스듬히 서로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서 밥을 이렇게 그죠? 떡을 갖다 먹는 형태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쪽 안드레, 유다, 시몬 베드로,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도마, 알페오의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위, 마테, 다데오의 유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닌 다른 시몬.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이 그림과 관련해서 대단히 참 복잡한 얘기가 많고,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도 영화도 나오고 막 했는데, 그런 것은 다 음모적이고요. 네.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의 마지막 날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그 스토리를 재구성해 가면서 또 우리 필요한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순환주간의 화요일 오후, 화요일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인데요. 3년 반 동안 너무나 잘 가르치시고, 너무나 사랑의 봉사를 많이 하시고, 많은 병자와 환자와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난리가 날 텐데, 그 당시에 병원도 하나, 병별한 병원도 없던 그 시대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단이라고 시시하면서도 그 인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온 백성이 나와서 그냥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막 하면서 왕의 입성을 아주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종교 당시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등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뭐하게 됐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신생 이단에 모든 사람이 군중이 다 가니까 자기들은 이제 뭐 할 수 없냐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요일 날 뭘 하냐면 미팅을 합니다. 자, 모여라. 대책을 세우자. 그동안은 좀 산발적으로 하다가 이번 미팅에는 원래 그들이 뭐냐면 다 서로 파가 다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공동전선을 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해서 지금 연합해서 이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번 명절에 사람이 막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6월절을 맞아서 다 모이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칫 저 인기 많은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 문자 폭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군중으로부터 이제 막 저기 되면 안 되니까 이번 명절은 피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빨리 예수를 처리하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요일 저녁에 돌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돌발 사건이 뭐냐면 유다가 이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실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가룟실 고향이에요. 동네에 가룟 출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이때 돈을 다 받았는지 이 말씀을 들어볼 때는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선금을 얼마 받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넘겨주겠다. 뭐 자기가 예수를 잡아올 수는 없지만 뭐예요? 예수를 잡을 좋은 장소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면 군사가 와서 이제 잡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학력이 높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유일하게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어부며 농부며 그냥 아주 저거 했어요. 근데 유다는 출신 배경이 괜찮았어요. 꽤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지도 신방이 있는 사람인데 유다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네? 예수님이 왕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안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또 뭐 하나 하려고 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유다는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돈에 욕심이 멀어서 이 예수님도 뭘 이용해요? 자기의 돈을 벌고 사업적인 성공하는데 이용을 하려는 겁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유다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자살할 때 유다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예수님을 팔겠다고 뭐가 됐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유다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감람원에 돌아와서 예수님과 하룻밤 같이 자고 제자들과 다음날 수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루 종일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가르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에
이제 뭐 하냐면 목요일 오후는 유월절 전야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유월절인데 목요일 오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전날 저녁에 뭘 합니까? 만찬을 먹어요. 유월절 만찬을 먹는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명절인데 우리도 좀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래? 그러면 저 성내로 들어가 봐. 성내로 들어가면 물을 한 동이 이고 가는 여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 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6월절 먹을 방이 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가봤더니 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정말로 준비된 것처럼 예약한 것처럼 큰 그죠 다락방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6월절을 준비하고 목요일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요? 목요일 저녁 식사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좀 보시기 전에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슨 이제 거기는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사막 지방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런데 방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남자들의 발 뭐 냄새가 막 나니까 밥을 좀 먹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손과 발을 밖에서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날이 대목인 거예요. 너무 그냥 손님이 많아가지고 이 음식점에서 누가 오냐면 서비스를 하는 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왔는데 서비스를 못하니까 사람들 방에 다 들어가서 멀뚱멀뚱 그죠? 씻어야 하는데 대야도 있고 물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서비스하는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누가 하면 되는데 그냥 제자들이 좀 그냥 문간에 있는 제자들이 가서 하면 되는데 그날 사정이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뭘 했냐면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예수님이 그죠? 뭘 할 것 같았어요? 왕으로 등극할지 모른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참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왕이 된다면 야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지? 그죠? 총리는 누가 하고 그죠? 뭐 재무장관은 누가 하고 복지부 장관은 누가 하고 교육부 장관은 누가 하고 제자들은 온통 머릿속에 지금 뭔 생각이에요? 지금 그 생각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저녁에 뭐 할 건데 잡혀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텐데 제자들은 온통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발 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평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해 평소 같았으면 아무나 그냥 문간에서 물 떠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당대표 지금 뽑는 날이에요. 근데 그 당대표 뽑는 데서 자리 잘 잡아야지 수건 들고 물통이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나중에 자칫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일어나서 그 굳은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누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허리에 수건을 들고 대야를 들고 바깥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일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 다툼이 났다는 걸 말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요한이 해야 돼. 뭐 이제 막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죠? 예수께서 이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는 어린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참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사람들이 다 높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말은 섬기는 자지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머슴으로 종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손수 이제 수건을 들고 대야를 가져가지고 물을 대야에 물을 떠와서 닦기를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베드로가 인간적이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방금 이제 이렇게 제자들 속에서 이렇게 폼을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발을 씻고 오니까 아까 그거 보셨죠? 테이블에 앞에서부터 씻어 오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좌불안석이에요. 좌불안석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나갔을 것을. 예수님께서 한 명씩 씻어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까 주님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래도 뭐는 있어서, 그죠? 양심은 있어서, 체면은 있어서 주여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영적 의미를 만드시고, 그죠? 예식을 만드시고 영적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 안 시키면 너하고 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침례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 못 있어요. 그죠? 뭔가 하여튼 경쟁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욕했다는 것은 침례를 전신을 물에 다 빠뜨렸으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침례 받은 사람은 뭐하냐? 손과 발만 씻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침례를 우리 다 받으셨잖아요. 또 아직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네. 어떤 교회는 침례교회 구원파들은 침례받고 나서는 구원받고 나서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삼육학원에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구원파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하고 성경 이렇게 공부하고 토론할 때 이제 경쟁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을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 굉장히 세네 하고 이제 뭐 고집이 있으니까 더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학원에 그 학원 등록하는 데 보니까 이 학원을 그때만 해도 삼육학원이 오프라인으로 할 때 인기가 너무 있어가지고 신림에도 거기 보면 추운 겨울에 한 이틀씩 줄을 서야 돼요. 주차장에 한 이틀 줄 서야 이제 자기가 그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내 기억으로 아주 뒤쪽에 있었는데 언제 보니까 앞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니까 막 웃으면서 그렇게 됐대요. 그냥 보니까 어떻게 하다 새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구원받은 사람도 새치기를 하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구원받고 했어도 뭐가 있냐면 연약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손 또는 발을 씻는다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을 얼마나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또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막 고집을 피울 때 얼마나 밉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아주 막 나쁜 욕을 막 해요. 혼을 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앞으로 잘하겠다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걸 인색하게 막 밀어내면서 나가라고 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의 예식으로 만들어서 세족 예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족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려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교우님들이 서로 다니면서 발 씻어주나요? 발 안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교회에 와서 서로 발을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여더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막 할 때 거기 이제 그 옥계대학교 교수님 이제 두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한 분이 장로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침례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침례식 뭐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세종 예식을 안 해요. 세종 예식은 이거 뭐 성경에 근거도 없고 뭐 어떤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막 세종 예식을 하는데 이제 이분은 안 가고 자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발 씻으러 가고 그래서 제가 또 앉아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또 주와 선생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을 처음 읽어줬더니 이 선생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럼 가야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자, 이 세족 예식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뭐예요? 아 맞아.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sup히고 양보하고 낮추지만 또 집에 가서 또 동료들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또 뭐예요? 그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자꾸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 이게 삼육대학교 행정실 앞에 있는 거예요. 다 보셨어요? 삼육대학 갔을 때 행정실 앞에 있습니다. 저는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고 가요.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엎드려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학생. 그러니까 교수들이 해요, 학생들한테. 그렇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요렇게 학생을 섬기라 하는 것으로 그 행정실 앞에 딱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어리고 연약하고 못 배웠고 가난하고 무엇으로 지위도 낮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높이고 나 자신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이러한 겸손. 오늘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거의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문제들의 제 생각에 한 95% 이상은 다 한꺼번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족 예식을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년에 2번 정도 이러한 세족 예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을 그러면 왜 세족 예식을 성만찬 앞에 두느냐? 아무 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예수님께서 이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성만찬을 먹을 때 세족 예식을 앞에 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거룩한 예수님의 그죠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예식을 예물을 먹을 때 우리 자신들이 뭐하도록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먹도록 마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 나의 죄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먹어야만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뿐이다. 자, 이제 다 씻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식사를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그분이 나눠주신 떡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신 그분의 살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 그분의 보혈을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이제 이 장면이 바로 아까 그 그림의 그죠?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의심은지 하여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아까 그림의 예수님의 가장 오른쪽에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 찢어요. 물어봐. 요한 보고 빨리 물어봐. 그랬어요. 예?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그죠?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 대고 위로 쳐다보면 주여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주여 누굽니까? 예수님 얼굴이 자기 쪽에 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뭐였어요? 가르치는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가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아서는 재종을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가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가지고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곧 하라. 야, 빨리 가서 일 봐. 이 말을 하죠. 빨리 가서 일 봐. 예수님과 유다만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뭐 물건 사오라 했나? 그죠? 슈퍼 갔다 오라고 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날 유다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셔요. 그 설교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아마 그저 계산을 치르고 그 집을 나옵니다. 나오면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잡아세워요. 야, 너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어. 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왜 그러냐면 예수님 곧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죠? 예수님 당신의 최고 제자는 납니다. 나 당신과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감람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시간에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두 사람 누구예요? 유다와 베드로. 그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간에 공개적으로 그분을 배반하고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성격상 여러분 그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는 그 실수를 많이 하기 어렵습니다. 유다와 비슷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베드로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 고향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죠? 부활 소식을 다 듣고도 뭐 했어요? 예수님 쫓아오지 못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짜다는 일본 제자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식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에스코트 하면서 예수님 데리고 동네 다니면서 살아나셨다고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디 가 있어요? 고향에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낙항해가지고 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뭐 할 거예요? 안 보이려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날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고난의 순간에 사단이 너를 어떻게든 실수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뭐하라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험을 미리 보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시 너를 어떻게 세울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의 마지막 사건,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생의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장례 준비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고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천국 진리를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한 명 한 명 찾아가시는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지만 자애로운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씻기듯이 몸을 낮추시고 비천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고 자기를 팔 사람인 가룟유다의 발을 씻길 때도 마지막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 그의 자존심을 상처내지 않으면서도 그의 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을 하셨습니다. 세독 예식을 우리가 진행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이것을 모범을 삼아 어떤 형제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은 포도주와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인류를 위해 돌아가실 그분의 피와 살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지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 모든 음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가 시간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가요를 듣거나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잡다한 쾌락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가 시간에 텔레비전을 끄고 찬양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생명과 활력을 날마다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